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울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 8, 9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2절, 13절, 14절에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조차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본받으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 말을 듣는 제가 난지 8일 만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본받으란 말일까요? 아니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 모습을 본받으란 말일까요? 모두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과거의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7, 8,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바울,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린 바울. 바울은 이 같은 자기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어 하나의 오역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로운 것이라고 번역한 말의 헬라어 원어는 제미아인데요, 이 말의 본래 뜻은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로스, 영어로 LOSS, 즉 잃어버리거나 감소해서 입은 손해, 이 데미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개역 개정은 해로, 새 번역은 해로운 것으로, 그리고 공동 번역은 장애물로 각각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들의 공통점은 다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손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손실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지만 현재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이 과거에 누렸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그냥 손실로 여겨도
없는 것으로 쳐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손에 꽉 움켜쥐고 있다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 먼저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감히 내려놓고 새 것을 꽉 움켜쥐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실패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쯤은 손실로 여겨도 없는 것으로 쳐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쓰레기를 내다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것입니다. 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쓰레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한 바울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이 붙들고 싶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충만한 삶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손실로, 쓰레기로 여기고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만연해 있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거저다, 구원은 공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 신화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던 바울이 이 신화 창조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단코 구원이 공짜라고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손실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다, 손실로 여기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완료형 중간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는 있어도 무슨 현재 완료, 무슨 과거 완료, 미래 완료라고 하는 이런 태가 영어에서 배웠어도 우리에겐 좀 낯설고요. 더구나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더 낯섭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계통의 이 글들에는 그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요. 이 완료형 중간태라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으면요, 과거에 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지금까지 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형 중간태, 지금까지 그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루었던 것을 손실로 계산하는 그 행위가 과거에 한 번 하고 끝마치질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손실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의 시제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완료형 중간태에서 현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과거 나는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정말 떵떵거렸는데 그거 버렸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이 또 내가 얻을 수 있다 해도, 내가 무엇인가 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것을 얻는다 해도, 혹은 얻을 수 있다 해도 그것들을 지금 현재에도 과감히 버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있는 겁니다.
손실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것도 지금 내가 얻게 될 것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쳐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쓰레기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지식이란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지식이라는 말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 지식은 객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주관적으로 자기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된 알미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거리라고 하는 국악 찬송 아시죠?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또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덩실덩실 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가사는 지금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심정을 절절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이유가 어딨냐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전개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사랑에 빠져서 과거에 좋던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에 통째로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멋지고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찾았는데 그 찾은 것에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몽땅 걸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부럽고 그 다음에 멋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나, 이 가슴 뛰는 일,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이 벅찬 이런 일을 찾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혹시 공부를 하든지 뭐 경험하든지 어떻게 해서 찾더라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은 더더욱 못합니다. 뭐 어떤 멋진 여자, 어떤 마음에 꼭 드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뭐 가난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장애우라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의 인생을 몽땅 쏟아붓기가 너무 손해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 우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복잡하게 머릿속으로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이렇게 바보같이 여기다 다 올인하는 것은 정말 멍청이나 하는 짓이지, 뭐 사랑은 호르몬의 장난이니까 잠깐 그러다 말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우리가 사실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인생을 살다가 늙음하게 그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발견하는 즉시 자기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직도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마라톤 주자처럼 고린 지점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 지점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을 이루지 못했고 완전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힘을 다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완성에 이르지 못했고 비록 과정 중에 있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신경 쓰지 말자,
과정을 즐겨라. 결과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구원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충분히 감사가 될 수 있고 그것 자체에 나의 모든 것 다 쏟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여러분께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2009년에 개봉했던 퍼블릭 에너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공의 적쯤 되는데요. 이 영화는 존 딜린저라고 하는 실존했던 은행 강도가 주인공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그때 그 공황을 일으켰던 그 주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은행들만 골라서 이제 돈을 털어서 이제 이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된 이 민중들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여튼 뭐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망 중에 우리가 7, 80년대 그 경찰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도망 다니면서 사랑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도망 중에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 여자가 묻습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저 은행 강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도대체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뭐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제 과거를 그 여자에게 쭉 털어놓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고 가출해서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 살아온 이야기, 탈옥해서 은행 강도가 된 이야기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영감을 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Where are you from?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Where we are going to?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하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너 고향이 어디냐, 혹은 국적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등등 우리의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은행 강도 존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Where we are going to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온 곳보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가야 할 곳, 그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존은 과거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삶이 규정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존은 한 인간의 가치가 과거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현실, 출신과 배경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세계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현재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총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나는 과거의 사물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오늘의 나를 형성하고 규정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내일의 나 역시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이미 내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 결코 우리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유용모 선생님이 이 한글로 신학하기 한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이라는 말, today라는 말을 오늘 이렇게 오 하는 감탄사를 쓰고 느낌표를 딱 쓰신 다음에 이것이 늘 이어지는 게 오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영호 선생님이 살았듯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비로소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일은 한자 말이지 한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은 과거의 결과물이고 미래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 말은 분명히 진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일 뿐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거나 4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뭐 요즘 말로는 네 엄마가 누구니? 뭐 이런 거 묻는 겁니다. 고향이 어딘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그 사람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무수저나 흑수저 출신임을 한탄합니다. 내 출신 배경이 오늘의 나를 규정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는 당연히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늘은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를 담고 있다는 말은 분명 진리지만 이 진리만 작동하는 사회는 결코 열린 사회가 아니라 닫힌 사회입니다. 닫힌 사회는 고인 물처럼 썩어서 모두가 공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진리를 넘어선 더 큰 진리를 주장합니다. 즉 Where are you from이 아니라 어디서 왔느냐 뿐만이 아니라 Where we are going to, 어디로 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타고난 숟가락에 따라서 네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지금의 나를 보자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도들입니다. 나의 가치는 과거 또는 그 과거의 총체인 현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즉 미래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 현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에서 지금의 우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capability라고 하는 말, 이게 뭐 능력이나 뭐 이런 뜻인데요. 이 capability라고 하는 것이 reality, 지금 현실성이 아니라 possibility, 가능성에서 지금 나의 능력을 보자는 게 기독교의 시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증언하는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 그와 사랑에 빠져서 자기도 예수처럼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나 편안한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가슴이 뛰고 심장을 끓게 하는 미지의 목표를 향해서 인생의 나머지 열정을 다 쏟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노인은 과거에 살고 청년은 미래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인은 옛날을 추억하며 사는 자고 청년은 푸르른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노인과 청년은 나이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더라도 추억으로만 살면 노인이고요, 늙었더라도 미래의 소망으로 살면 청년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젊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꿈을 꾸고 그 가슴 뛰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열정을 쏟는 젊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일을 했네 하는 추억 회고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세상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 심장이 터지도록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공동체가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시대에서 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삶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한 7주, 8주 정도 지금 공부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확신이 더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동참하시고 책 사서 읽어보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자료 꼭 보시고 그러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각 신도회마다 도대체 수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뭘 재밌는 걸 공부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뭐 때문에 저렇게 가슴 끌어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귀동냥에서 들으시고 함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작년 그리스도 왕주일, 그러니까 대림절 직전 주일에 그 책 제목하고 똑같이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제목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증언의 결론을 다시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 청사진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다르게 믿습니다. 하지만 많이 다르게 살지는 못합니다. 아주 약간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 신앙과 실천의 괴리에서 오는 공허감이 매우 깊습니다. 이 괴리감을 극복할 답이 바로 공동체 생활에 있었습니다. 예배 생활을 생활 예배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노인 문제, 청년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취업 문제, 환경 문제 등등이 그 속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토론하십시다. 지혜를 모으십시다. 계획하고 실행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 21세기 에클레시아를 재건하고 그것을 널리 확장시켜 나가십시다. 그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